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로 안에 가로가 제대로 일할 때, 뭐가 제대로 일할 때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은 첫째,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다리를 놓고 잊혀진 이들, 질밥힌 이들, 환면을 느낀 이들에게 두 팔을 벌립니다. 중독의 사슬을 끊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족을 제공합니다. 자, 무엇가? 해답이 뭐예요? 뭐가? 네, 좀 눈치가 있어야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대로 살아나갈 때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황제를 숭배하던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변변한 조직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적 배경도, 충분한 재정도,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때 교회다운 그 교회의 사명이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그 지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은 낙태 그리고 유아 살해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자 아이로 낳았거나 행여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을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회는 어땠느냐?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 보육원을 세우고 구하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또 고아들,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이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교회가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잔치와 술자리와 식당에 쓰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고 장사 지내며 재산과 부모가 부족한 소년 소녀들과 집에 갇혀있는 노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쓰였다. 파선당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그러니까 참 특별히 교회는 교인들을 참 아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철저히 보살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시 감독이었던 이 우르바누스 1세는 로마 전체에서 이 크리스찬 거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을 잘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뿐 아니라 이제 주변까지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시리아, 또 아라비아, 갑바도기아 다른 지역 교회까지 이 구제금을 보내면서 돕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교회의 본질인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지나오면서 참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교회답게 본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바로 우리들이 교회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정말 우리는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본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교회라면, 교회다워진다면, 교회다워진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본질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짠맛입니다. 소금은 원래 고대 음식 저장용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을 요즘도 그러지만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소금은 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고 심지어는 노동임금을 소금으로 줄 때도 있을 만큼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이 소금이 들어가야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살맛 나는 세상, 이 부패가 방지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와 이 타락을 방지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하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이 타락되어지는 것이 막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본질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과테말라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알몰롱가라고 하는 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알몰롱가에 큰 붕이 일어난 그곳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 역사를 들어보니까 불과 40여 년 전에는 이 도시가, 이 조그만한 산악 도시인데 얼마나 우상을 섬겼냐.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지한 그러한 도시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폭력과 그런 범죄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시에 36개가 넘는 술집들이 있고, 그리고 4군데나 그 교도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도시로 보낼 만큼 그렇게 이 범죄가 많은 그 도시에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한번 여기 보시면 저분을 만났는데, 저 마리아노 목사님은 이 원주민족 그 지역에 살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고 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도시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이 술집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히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이제 교도소가 다 없어지고 교도소가 결혼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결혼식장으로. 결혼식으로가 아니고 결혼식장. 결혼식장으로 다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이 샘물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 산모작을 할 만큼, 그리고 채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범죄가 많던 도시가 완전히 사람들도 바뀌어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도 바뀌어지고 농사도 저렇게 잘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 앞에 완전히 이렇게 새벽 시장이 열려졌는데 뭐 엄청나게 전국에서 와서 그 채소를, 과일을 사가는 그런 진풍경을 보면서 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도 바뀌어지고 땅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부유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이 오렌지 카운티가 잘 돼야 된다. 이 남가주가 잘 돼야 된다. 이 미국이 잘 돼야 된다.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플러턴 시의회에서 마리아나 판매소를 플러턴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왜 마리아나 판매소가 플러턴에 세워져야 되냐? 플러턴시가 재정난으로 너무너무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나를 팔면은 그래도 수백만 불의 그런 수입이 생겨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이 정치가도 정말 정치가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약을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플러턴에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플러턴으로 또 다른 도시에서까지 몰려와서 이 마리아나를 사갈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반대 운동을 한 겁니다. 절대로 플러턴에는 이 마리아나 판매소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공청회도 우리 교인들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다시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가 열릴 때 그때 새로 시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한국 우리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이 프레드 시장이 저 시의원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지만은 반대표를 손을 들어가지고 이 플러턴의 마리아나 판매소 설치가 취소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턴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인 바로 교회로서의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지역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바로 타락해져 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때문에 그 타락한 그 공동체가 이제 맑은 물의 역할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빛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불의와 불공평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롭고 공정한 그러한 이 공동체로, 사회로, 이러한 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므로 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바로 영국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종교개혁과 그리고 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보장제도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8시간 노동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대금업이 폐지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한 예로 영국의 교회 지도자인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또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이 의회에서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운동을 했냐면 노예 폐지 제도를 만드는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예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무슨 가사 일을 하거나, 이 노예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를 폐지하자고 하니까 이거 뭐 그때 당시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가 어느 때냐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면서 거의 사망하기 1년 전에 이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의원들의 마음도 열려져서 결국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년 후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게 1834년입니다. 이 영국에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이 미국은 노예 해방이 됐죠. 그게 1863년이니까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무려 30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된 때보다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앞섰을 때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외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정말 이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시여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도다운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때 이 공정한 사회, 바로 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진리가 선포가 되어질 때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죠. 해방 이후에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1948년 9월 9일 인민공산 이 국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공산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어둠인 이 거짓된 이 공산주의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빛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국가로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죠. 무섭게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는 아예 이제 북한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고, 북한에 남아있던 그런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게 되어지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완전히 교회가 없어지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남한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교회들이 번성하기 시작,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공정한, 그래도 나름대로 공평한 그런 사회로, 민주주의 국가로 잘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마음껏 데모도 하고 마음껏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공정과 공평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떠냐? 가장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지옥 같은 나라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에까지 이제 한국의 드라마 보는 것이 막 거기에서도 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수갑에 채워져가지고 이제 12년 노동 교화형에 처한, 12년 감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어둠이에요. 진리가 진리로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곳은 뭐가 불이고 뭐가 진리임을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춤으로 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그래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아주 이름이 근사하죠. 차별을 금지하자. 그런데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국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영향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호시탐탐 이 차별금지법을 상정해가지고 처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회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만일 오늘 이 설교를 이 야당 의원들이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후손들에까지 만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일에 예싸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미국은 급속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되어지면 아마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라는 순식간에 타락해갈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무슨 할로윈데이입니까? 할로윈데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 쉽게 무분별하게 모든 걸 그냥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이 50개 주에서도 더 많은 악법들이 이 주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로 그냥 성 전환 수술하는 것을 아이들이 쉽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성을 함부로 바꾸게 될 때 그 부작용 후유증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남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그냥 그렇게 수술하는데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그 수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법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학부모 권리 법안으로 지금 55만 명의 유효한 이 서명이 이루어지면 이제 주민 발의안으로 채택해서 11월 선거 때 이 선안법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서명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내 자녀들은 다 컸다고 해서 그냥 남의 일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은 지금 이렇게 급속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서명운동을 하고 누가 이렇게 악법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냐고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바로 이 불의가 사라지고 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발전하고 뛰어난 문명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진짜 이 교회를 제대로 알면은, 와,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구나,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대로 믿으면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속한 그런 공동체마다 놀라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무지하고 미개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갖다 놓고 빌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그 우상에게 음식을 갖다 놓고, 이게 미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 모르면 미개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악한 습성, 악한 제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동물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짓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사회는 자연히 어두운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에 어땠는지 보세요. 그때에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다고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 설교할 때, 자, 저 교회 가운데 쫙 천막을 치고, 예? 천으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예.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저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분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이 천민의 구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태어났으면은, 내가 만일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양반이요 이랬을 거고, 쌍놈 천민집에 태어났으면 나리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든지 천민이든지 그렇게 신분이 그냥 결정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리고 생명은 참 존귀한 거구나, 절대로 사람을 천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만났는데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사람 형제같이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만일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네시모를 받았죠. 오네시모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양반, 천민, 쌍놈, 이런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자기 주인의 말을 끄는 마부어, 그리고 그 집에 그 어른이 되는 양반 되시는 어른하고 같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마부인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인
그 집사님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양반인, 그 집 주인인 그 집사님이 그 마부인 그 집사님을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존중해서 잘 섬기고, 그분을 결국은 신학교를 보내서 주의 종이 되고, 정말 한국교회 아름다운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양반들은 첩을 뒀어요. 그 첩을 두고 행음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모르고 그냥 첩을 데리고 살고 그렇게 술 마시고 지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첩을 정리하고 모든 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정말 새로운 문명사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미개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여자 학교를 세웠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참 어려웠다면. 그래, 그 여자 학교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 온 학생들이 고아,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 그리고 첩, 이렇게 소외당하고 버려진 그런 세대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에 와서 나중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나중엔 미국에 유학까지 오고 교수가 되고,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 그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발전하고, 그리고 참 세계에 뛰어난 그런 나라로 세워진 것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우리 인도의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인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중하 계급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에요.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주의 종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그들이 졸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230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가서 그 지역마다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그 하층 계급에 있었던 그 집의 자녀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만큼 정말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에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나라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받고, 그 미개한 그러한 환경이 문명의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정말 교회의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20세기에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이 미국은 경찰 국가로 이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무려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사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자유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이러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의 피 흘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제하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한번 역사를 보세요. 독일이 그랬고,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이렇게 정말 교회가 번성할 때마다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정말 놀라운 발전과 놀라운 문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700년대 말에서부터 1800년대, 이때가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당시에 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번성한 정도가 아니고 인류 문명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문명을 바꾼 그런 발명이 당시로 보면 쏟아져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죠. 철도, 플라스틱, 우표, 백신, 가스, 정수처리 시설, 가정용 상하수도 보급, 고무밴드, 골프, 축구, 고전 경제학 창안, 남극을 발견했고, 가속도의 법칙을 발견했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전자를 발견했고, 중성자를 발견했고, 화재보험, 현대식 마취제, 수력발전, 아동 노동 금지법, 저작권법, 지하철, 타이어, 통조림,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곧 인류, 문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는데, 야, 이 개독교, 야, 이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살던
우리 고향, 우리 시골은 전기불이 없었어요. 네,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어려서. 그리고 TV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치기 선수 김일 레슬링을 보려면 다른 집을 가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골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마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미신을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게 불과 얼마 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성도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 밝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부터 목자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가정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운 그 역할을 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가정은 또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또 같이 안아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야, 교회가 참 좋다.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희생적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가정교회 30대 형제가 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둔 정말 그 가정으로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다 그 그룹에서도 일일이 금식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의사들 말은 깨어나는 것은 1%라고 할 만큼 그런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제는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정교회 식구들이 참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참 함께 해주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그 마음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흐뭇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